마가복음 32번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볼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7장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의 테마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3주에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란 이유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고르반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집에 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본문의 시작이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본문의 시작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에서 무리들이 다시 흩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떠난 상황에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즉 너희가 가진 이 교회의 전통이 오히려 말씀을 패하고 복음을 막고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해서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즉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이 제자들을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했는데 그 사상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 사상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반박을 하신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또 재차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라는 이 발언이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서 이 문화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이 말의 감흥.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선생의 랍비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그냥 흘려 듣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이렇게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이 직접 들으면 엄청난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미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러운 거, 깨끗한 거를 구분해서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막 열심히 연구했던 거, 요건 먹으면 안 돼,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했던 게 다 뭐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레위기 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부정한 음식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이런 황당한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먹는 음식도 굉장히 지금 심각성이 있지만, 또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손을 씻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씻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단적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가 쭉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부정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유출병이 있으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런 말씀들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듣는데 힘드니까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레위기를 지금 열심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24장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을 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툭하면 부정하다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데 그 누운 침상도 부정하다.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뭘 하고 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 먹은 질그릇까지도 깨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질그릇도 깨버리라는 말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하루 종일 부정하다. 때에 따라서는 며칠씩 부정하기도 했는데 모세오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손이 더러운 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면 이거는 고발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당장 가서 저거는 완전히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 또한 율법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럼 뭘까? 뭐 땀, 눈물, 아니면 배설물, 뭔 얘기를 하시는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또 따로 예수님한테 또 질문을 하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즉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이제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지만 이 음식은 어디를 거치지 않느냐면 마음이란 데를 거쳐서 나가지 않아요. 음식은 그냥 위로 들어가서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거치지 않는다? 마음을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어디를 거쳐서 나오냐면 마음을 거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먹는 음식은 우리 마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거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럽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요 충격적이잖아요. 그 당시로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계속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해 오셨습니다. 한 군데만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행위 언약,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언약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형식적인 전결 예식만 하고 형식적인 어떤 율법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설명하자면 오늘날 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제목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라는 그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육신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오늘날 복음으로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계속 3주 동안 밀고 있지만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예요.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성수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11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새벽기도에도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적인 이 마인드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덮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의 평안함을 알아요. 평안함만 알아. 그런데 그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따뜻함, 기모가 들어간 옷의 따뜻함만 있고 이 옷을 만들어지기까지의 희생당해야 하는 그 예수는 못 본다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되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을 위한 교회의 전통만을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새벽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해요. 새벽 기도 다 해보시죠? 다 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난 예수를 위해서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 다 지들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위해서 해요. 주일 성수도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왜 드려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를 모르면 그냥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그 마음은 그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나를 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게 더럽고, 나를 위한 11조를 바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연보 얘기 제가 별로 안 해서, 연보는 무슨 돈? 버리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연보는 그냥 버리는 돈. 그래서 버리는 돈을 어디다 버리냐? 교회에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버리는 돈은 나를 위한 돈이 될 수가 없죠. 버리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보통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 대장암 수술 지금 재발해가지고 2차 지금 수술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적 치료와 권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에다가 돈 넣고 이렇게 써서 내. 제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써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없으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거 나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한 생각, 긍휼한 생각, 자비의 생각, 사랑하는 마음, 나눔과 섬김과 생명의 마음을 이걸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간에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악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그래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지, 자비와 사랑이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되는 사람만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굳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주셔서 믿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선한 일, 선한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걸 노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노동이래. 어떤 노동? 자기 품삯을 받기 위한 노동.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교만과 우매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만과 우매함.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방과 질투를 하죠. 이해가 되세요? 비방과 질투를 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습니까? 아마 그 시대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억 단위였을 것 같아요. 인구 수가.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다 죽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좀 나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항상 악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선하여서 심판이 면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무조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는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 악한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막 10주년 계획, 20주년 계획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막 가르쳐요. 네가 목회를 하면 뭐 계획을 1년치, 10년치 이거를 막 이렇게 써봐라. 막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코앞에 닥치는 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바빠요. 그것도 사실 악해요. 그러니까 10년 후 주만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올 성탄절 어떻게 되니까 그거나 계획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꿈과 비전을 계속 야무지게 꾸고 가지만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금능력 앞에 10년 후에 땅을 사서 20년 후에 뭐 1000평짜리 건물을 짓고, 한국교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학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교회 커지면 좋지 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싫은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무조건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악하다예요. 악하다. 그래서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차라리 현명한 거예요. 그럼 주만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의자 몇 개 더 사면 돼. 이해가 되세요? 더 사면 돼. 저기 뒤에 트지 뭐. 저 유아실 저 창고로 쓰고 있는데. 트면 돼요. 그때 돼서 하면 돼요. 그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봐야 그거 다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포함한 12사도 모두 악하다예요. 70인사도 다 악하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게 여전히 이 시대도 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도 악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도 역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장악하셔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냥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그걸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요게 다 무당 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자.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정성을 안 받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의 정성은 개나 줘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 오기 전에 율법주의에 있었던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만이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가 첨부되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땀, 눈물, 그건 다 더럽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정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드려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성으로 예배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 도교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는 절대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성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제물로 바치는 곳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바친다고 가리키면 그건 기독교를 사칭하는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곳이에요. 기독교라는 간판,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하는 곳은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또 몰렉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정성이 가득한지 아세요?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바알 신을 숭배한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알을 숭배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목숨까지도 바알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에게 나의 정성.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몰렉은 한술 더 뜨죠. 내 자식보다도 몰렉을 더 사랑한다 해요. 그래서 자식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는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나의 정성,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건 몰렉, 바알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없나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역시 뭐예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자식이나 인간의 재산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속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몰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란 이름으로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알이며 몰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가 명백히 아닙니다. 예, 명백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으세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지 우리 인간이 낳은 자식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은 예수가 이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물의 정성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정성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성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미 드려진 정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제물 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목사들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정성을 한번 드려봐라. 뭐 천일을 이렇게 막 100일 기도 이런 거를 한번 해봐라. 당신의 정성이 가득 담긴 11초를 한번 떼먹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교회를 사칭하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바울처럼 순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다홍털입니다. 다홍털이에요. 제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설교 영상이.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만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98만인가 99만인가. 그런데 안티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막 이게 막 영상이 막 파급적으로 막 조회수가 올라갈 때 안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안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의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11조가 논리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나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내 정성으로 바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정성을 바친 거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막 11조를 더럽다라고 하는 건 넌 잘못된 거다. 일리 있는 반박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달이 되었는데 자기가 또 다른 11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명백히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1조가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세율이 없는 연보로 교회에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워 갖는 거. 네, 목사들이 주워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들은 다 사꾼이 맞아요. 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연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이제 신약의 교회들은요, 연보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연보가 불교 용어 아니에요? 불교에서 쓰는 뭐 보시한다 그러죠? 불교에서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죠. 그래서 연보가 불교 용어인 줄 알아요. 아니,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10번 이상 나온 단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한국교회가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왜곡시켜 놨는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11조를 드렸다면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해 주실겠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짓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 살인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 웬만한 사람은 살인 안 하거든요. 이게 감옥에 있는 그분들, 빨간 딱지 이렇게 붙고 계신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살인이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음란과 도둑질이 나오니까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런 것이 나오니까 내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말을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바꿔서 내보내라는 말로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우리는 살인하고 막 이거 나쁜 거는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지 말고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그 또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5장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낸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낸 거예요? 성령이 낸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존재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금방 뭐라 그래요? 전염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먹을 때는 뭐 되게 멋있고 막 내가 좀 딱 먹어주는 그런 멋진 남자였는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전염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뭐예요? 비방과 질투가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는데 이 좋은 것을 먹은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을 하니까 이 마음 자체가 더러워지니까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갔어도 그게 금방 더러운 것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들어왔는데 이 마음을 통과하니까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장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 가지고는 교화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격이 변할 것 같아요? 저 승질머리가 그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뭘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남편을 장악해야 선악과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주면 뭐해? 근데 이게 또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순간 또 전염 때문에 먹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상수훈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는 음란하지 않아요, 난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완전히 다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저 새끼 내가 XX 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또한 살인한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막 버릴 거야 이런 욕을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명 죽여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저도 오랜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욕이 나가더라고요. 오랜 친구가 통화를 하면 각종 동물의 새끼들이 다 나열이 되고, 뭐 뒤집혔냐 어쩌냐 뭐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욕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나 음란이나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모든 다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다. 절대로 인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그런 해석을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걸로 해야 교회 가서 할 말이 있잖아, 목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할 말이 있잖아.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오시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말이 돼요? 이런 설교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해석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한 것 같고, 그 자체가 교만이고 우매함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고스톱을 치고 있던, 기도를 하고 있던, 성령이 임하시면 상관없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얘네들은 기도하고 있네, 나 임하지 말아야지, 이건 또 아니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고스톱을 치고 있어서 이거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임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얘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오해하니까 내가 나중에 임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 받은 내용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확하게 기도했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자,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그러면 인간들은 다 빌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기를 다 해서 우리가 할 도를 다 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정된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즉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하시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앞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그래서 해야 뭔가 신앙의 탁월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도 분명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 것이다. 내가 11조를 잘 냈기 때문에 록펠러처럼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이게 교만한 것이고 우매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독교 안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안티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안티. 근데 안티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도 이제 제일 큰 거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사도들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하더라고요. 막 이 인간이 저 인간이 막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끔찍하죠. 사도들을 향해서 건방지게 바울 형을 욕을 해? 베드로 형을 욕해? 천주교에서 들으면 저는 모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치의 위대함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거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하신 일로 보기보다는 인간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개척한 목사를 우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교회 개척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거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목사의 위대함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4장도 보면, 사도행전 4장도 보면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났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4장 28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되어져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해하고 막 빌라도가 박해하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십자가다라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죠. 28절 있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성령 오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옵소서라는 뉘앙스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걸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가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받은 이게 우리가 기도의 노력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도 예정된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으니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이겠죠. 박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예정된 시간에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도들이 기도를 해서 받았던 게 아니라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들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달리신 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에게 당한 것도 예정하신 뜻대로 당하신 것이다. 이걸 사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능력을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정하실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예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그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이미 받았잖아요. 2장에서. 그러면 그 예정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줬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주기로 한 걸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기로 하셨던 거 지금 실행하세요. 우리가 동의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무당적인 기도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알고 믿고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아요. 호흡이죠. 주가 주신 그 예정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자체.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무속적인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만세가 되면 그 해석 자체가 교만함과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교회 처음 나오면 이렇게 제자반 강의, 초급반 제자반 강의에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다 못 배워가지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나보다 강한 신에게 뭔가를 계속 졸라서 그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지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저리 해놓고 아멘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것에 관한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아주 끔찍한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 돼지 피, 막 닭 피
이런 걸 갖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응원합니다예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으면 그 뜻을 내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무당적인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한 결과를 차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거는 없어요. 낙타무릎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 나와요. 전설의 고향. 그 마음이 갸륵하여 감동하여 뭐가 되었다. 이건 다 전설의 고향.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잖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거든요. 매달 1일이 되면 제가 용돈을 줘요. 두 딸에게 3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처음엔 10,000원이었는데 꽤 많이 물가가 올랐어요. 3만 원씩 줘요. 물론 필요한 건 그때그때 이제 엄마가 주는데 또 아빠가 이제 생색내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1일 날 주거든요. 근데 이게 요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1일이 되면 주는데 제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 늦게 가서 애들을 그러니까 잠자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일 날 줄 때도 있고 3일 날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은요, 좀 똑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하주, 우리 하주는 좀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1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빠 용돈 주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용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달라는 얘기 안 하고 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용돈인 날짜가 됐는데 우리 큰딸은 어련히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스타일. 근데 우리 딸은, 작은 딸은 달라고 손 내미는 스타일. 그런데 작은 딸이 달라고 하면 제가 주죠, 당연히. 그래, 오늘이 1일이야? 그러면서 용돈을 줘요. 언니도 주고, 작은 애도 줍니다. 그랬을 때 이 하주가, 작은 딸이, 내가 아빠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얻었으니까 언니 나한테 10,000원 이 세금으로 내라고. 자기가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당신은 공짜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날짜가 되면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해서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서 우매함과 교만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까먹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 그동안 기복을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를 하는 곳이지 기복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복은 어디서 하냐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그것을 응원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응원하면 뭘 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오실 메시아를 옷이 없어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도 알아보질 못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마더라서 이렇게 다 상을 엎고 난리를 치신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야 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 저주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무속적인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기복만 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새벽 기도가,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한인교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새벽 기도라는 건 우리나라 전통 문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전통 문화예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길선주 목사 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장로가 됐다가 목사가 된 걸로 아는데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와 선도에 심취해가지고 입산 수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던 사람이에요. 길선주가.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 네이버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나와요. 길선주 장로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무속적 그런 신앙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입산 수도를 할 필요가 없죠.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다 놓고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던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무당들은 다 그런 짓을 하잖아요. 비나이다를 해요. 물 떠다 놓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산에 들어가서 돌을 안 닦아도 되지, 할 일이 없는 거야, 별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우상을 섬길 때도 이렇게 정성을 바쳐서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대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정성을 이렇게 놀면 되겠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위대하다.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을걸요? 한 1%나 될까? 네. 언젠가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리서치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등이 새벽 기도예요. 목사들도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의 전통이란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네,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정성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뭐 되겠냐? 그러니까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나의 열심과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그러면 리서치 조사했을 때 그게 1등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꼴찌로 나와야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무 행복하게 난 새벽기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1등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1등이 나왔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새벽기도 하는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의 정성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 교회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만든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자동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도요. 성령이 만든 교회라면 그 고스톱판을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단해. 기독교적으로 훌륭해. 막 이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다 개차반들이 모여가지고 다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로 인해서 사랑하고요. 주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그냥 물건만 나눠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노력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그건 성령의 확실한 내주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교회의 전통은 인간의 정성은 내려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이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